오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끌려가는 사람과 내 삶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의 결정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살다 보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모든 시기가 있습니다. 학생의 시기에는 우리가 공부할 시기가 있고, 또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성장할 시기, 사회적으로 내가 기술을 쌓고 성장할 시기가 있고, 또 가족이 생기면 그 가족을 부양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큰 테두리 안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대부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우리가 계속 끌려가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학생 때 공부하기 싫어서 끌려간다면 그 학창 시절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또 내가 일해야 될 때 일하기 싫어서, 세상에서 놀고 싶어서 계속 방황하고 다니면 또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지며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될 나이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피해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주어진 인생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순종하고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라고 걸어간다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또 날마다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길을 억지로 끌고 갈 때, 이 우리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훈계하시고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데, 그 길 가기 싫어서 억지로 하나님한테 끌려간다면 그 믿음의 길이 힘들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제갈과 굴레를 가지고 이끌어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딸려가지 않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훈계하시고 이끌어 가시느라 그 인생이 마치 말에 제갈에 물려, 노새에 제갈을 물려가는 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인생을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질질질 끌려가는 그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라는 나의 믿음의 순종과 그 결단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니 이 이끌림에 내가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그 길을 가장 잘 가고 기쁘게 가고 또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노하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로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야, 나 인생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우리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보다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내 삶,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입술을 열어 주께 내 죄를 자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죄의 발견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바로 말씀 가운데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죄가 보이지도 않아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단순히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 폭력과 밖에서 무슨 범죄와 법규를 어기는 이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끊어진 우리의 죄의 본질 중의 본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며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그리고 그것을 내 입을 열어 주께 토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어때요? 주야로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아주 여름 가뭄에 내가 말라가는 것처럼 내 말라 비틀어간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묶어두시고 우리의 죄를 알 때까지, 내 죄를 자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께 내 인생에 내 죄를 자복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용서하셨다.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고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은 분명한 나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결단 앞에, 그 모든 믿음의 결정 앞에, 내가 믿음의 간구함 앞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찾아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그 누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우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죄를, 나의 죄를 찾아서 주께 자복하는 그 은혜와 그 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나의 죄들, 이 세상에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 우리 말씀에서 나를 깨우시고 말씀에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내가 묵상함으로 나의 드러난 죄들을 주께 자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그 인생을 돌이켜 이제는 예수를 아는 자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더하시며, 우리의 그 깨끗해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 주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끌려가는 종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힘차게 달려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